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발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기회를 모두 다 희생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구주를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신 구주를 자기 눈으로 친히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몇 명 이외에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니네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은 난 믿지 못한다. 딱 잡아뗐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두고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모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너 예수님 본 적 있냐? 본 적 없습니다. 야, 너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심지어는 그 보지도 못한 그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부산노회 학생 지도부에서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 주제는 순교자의 길. 이번에 주제는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배출한 곳으로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몇 군데 이런 순교의 현장들 이렇게 우리가 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 서해안에는 말이죠. 그 조수 간만에 차가 높아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바닷물의 차이가 높잖아요. 개펄이 많이 발달했고. 근데 6.25 때 공산당이 기독교인들 밉다고 잡아가지고 이 개펄에다가 다 묶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썰물 때 그렇게 해놓고서는 밖에서 지키고 있으면요, 밀물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바닷물이 쫙 들어옵니다. 근데 순식간에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서해안은 이 바닥이 밋밋하거든요, 각도가. 그러니까 물이 한번 비쳤다 싶으면 순식간에 여기까지 들어와요. 근데 순식간에 이 사람들의 발목에 전부 다 묶여서 앉아 있으니까 허리에, 목에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 번에 묶어서 죽였는데 3,000명.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바닷물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밀려드는 바닷물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찬송을 불렀다.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이제 바닷물이 잠시 후에 자기 위를 덮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묶여있는 수천의 사람들은 일시에 다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면서 아무도 무섭다, 두렵다, 살려달라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은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다 같이 일심으로 목이 터져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다 같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러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비극적인 현장에서 아무도 절망하지 않고 아무도 비극이라 생각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구원, 그분이 주실 상급,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 눈앞에서 목격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왜 썼느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왔다가 다시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왜 돌아서면 안 되는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살폈고 지금 모세의 경우를 살피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고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부귀 영화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화를 버렸고 장차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광야로 갔던 거죠.
2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군대를 보내고 모세를 추격하지만 모세가 피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으며. 여기 참았으며라고 하는 말은 그 때, 그 기간을 참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참았으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다렸으며라는 말입니다. 기다렸으며.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유다 왕국의 멸망의 현장, 그 비참한 것을 목격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이게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합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비극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비극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후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었다. 28절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소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9번까지의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 처음에는 끄떡도 안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니들 하나님 섬긴다고 가라 이랬다가 다시 또 변덕을 부리고 결국은 9번이나 이제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이 10번째 재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건강하고 예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입구에 사람 들어가는 그 문 입구, 문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식구들마다 정해서 한 마리당 식구 몇 명 그걸 같이 그날 밤에 먹어라.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발효시킬 필요도 없고 그거 그냥 구워서 그냥 같이 먹어라.
그런데 다 여행 떠날 준비하고 먹으라 이거죠. 다 옷 입고 그리고는 짐 같은 거 다 준비해 놓고 출발하면은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에서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양을 구워서 먹고 또 무교병 그거를 구워서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는데 온 천지가 곡하는 소리로 진동을 합니다. 집집마다 아이고 아이고 막 이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애굽 전체 집집마다 막 이 곡하는 소리가 막 진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공포 영화 100편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집집마다 막 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각 집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더라.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더라. 할아버지도 장자면 죽어. 아버지도 장자면 죽어. 손자도 장자면 죽어. 한 집안의 3대가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키우는 염소도 장자면 죽어. 낙타도 장자면 죽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공포영화 100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 바로가 혼비백산합니다.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바로가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세한테 무조건 떠나라. 그리고 애굽 백성들한테는 얘네들이 뭘 달라가면 무조건 줘서 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애굽집에 가서 금은 폐물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지고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바리바리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짐 싸놨겠다. 떠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집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요. 천사들은 다 그 집은 지나가. 그러나 피가 없고 어린 양의 살이 없는 집은 장자들을 모두 죽인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나온 이름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 6월 할 때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옛날에 4학년 다니다가 6학년으로 5학년 없이 6학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뭐라 그랬어요? 월반이래요. 월반. 월, 이게 바로 뛰어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면 월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월이에요. 그날 밤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약 올리듯 나가라 마라 이러다가 완전히 굴복하고 빨리 가라가 된 거예요. 빨리 가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짐 다 싸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천지가 진동하는 통곡 소리와 함께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믿음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믿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 행위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피를 바르고 살을 먹으라였습니다. 살과 피의 명령만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 살과 피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하였더니 그 놀라운 비극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귀동냥을 해서 혹은 관찰을 해서 뭐하고 있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얘들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모여서 식구들이 그 고기를 먹거든. 따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손에 쥔 거를 믿어야 된다면 누군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손에 쥐지도 아니하였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행렬을 이제 홍해 쪽으로 나가게 하였는데 가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뒤늦게 바로가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뒤늦게 이를 갈면서 군대를 모아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분한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그 많은 군대가 쫓아오는 먼지가 하늘을 막 뒤덮어요. 저 멀리에 그렇게 하늘까지 먼지가 일어나 얼마나 많은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지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막 치달리고 병사들이 열을 지어서 막 오는데 여러분 포장도로를 가면은 먼지가 안 나겠지만 옛날에 우리 포장도로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만 가도 먼지가 얼마나 나요. 군대가 걸어가면은 먼지 무지하게 납니다. 근데 병가가 달려가지요. 말 타고 달려가지요. 막 이러니 막 먼지가 하늘 끝까지 막 올라와요. 그걸 보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사들의 달려오는 먼지. 멀리서 봐도 두려워. 가까워질수록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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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면 더 무섭죠.
빨리 어떻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홍해야.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을까요? 뗏목을 만들어 건널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것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널 만큼의 배나 뗏목을 어느 세월에 만들며 어디서 재료를 구하겠어요? 방도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가리키니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닷물이 쫙 하니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장면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양쪽에는 바닷물이, 수족관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쿠아물 같은데, 아쿠아리움 같은데, 아쿠아리움. 그러면은 유리가 있고 저쪽에는 바다잖아요. 그죠? 바닷물 채우고 거기에 상어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막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 홍해 바다는요, 유리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장면이 벌어진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쿠아리움 가서, 그 막 상어들 다니고, 뭐 이따만한 물고기들 다니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옛날에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무렵에 길을 쓰고 바로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것들 지금 거의 건너가고 있는데 빨리 쫓아가자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았어요. 그들 눈에는 바닷물이 갈라졌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노예들, 괘씸한 저것들 지금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다 도륙할 수 있다. 우리도 장자 다 죽었는데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그 원한, 보복 심리, 이게 그냥 뭐 눈앞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육지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불어오던 바람이 딱 하고 그치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촥 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법칙으로 가능할까요? 가끔씩 우리는 모세의 기적 나타나다 뭐 이런 신문기사 보는 적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신문기사 보고 아니 세상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다니 이게 뭐야 하고서는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썰물 되면은 이 개펄인데 밀물 되면은 거기가 물에 잠겨. 이래서 저 앞에 보이는 요 섬이 물이 빠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섬처럼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뭐 모세의 기적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저 남해안과 서해안 쪽에는 많아요. 저도
그 모세의 기적을 봤잖아요. 해남을 한번 갔는데 그 앞에 한 500m 이렇게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육지에 지금은. 그래, 그 앞에 사람들이 그 동네 아줌마들 나와서, 어천계 아줌마들 나와서 이 호미 들고서는 막 땅 팝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개 캐는 거예요. 그 꼬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물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일 끝내고 다 나와. 그러면은 쫙 하니 덮여. 그 사이가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물 빠졌다가 들어오는 그 몇 시간 동안 열리는데, 저도 그래갖고 섬을 그냥 걸어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야, 이제 물 들어온다, 빨리 가자. 그리고서는 부지런히 나왔는데, 거의 다 나오니까는 막 물이 막 찰찰 오더라고. 조금만 늦었으면은 갇힐 뻔했어요. 자, 홍해가 그런 거였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홍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가 실상은 이 갈대 바다다. 성경에 얌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갈대 바다를 가리키는 거다. 갈대, 그거 깊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죠? 갈대는 그거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헛된 이론입니다. 갈대가 많은 곳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건너갈 수 있는 곳인가? 저는 이 사람들이 그 탁상공론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갈대숲이면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갈대숲이 그래요? 낙동강 갈대숲이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 박재만 장로님 옛날 낙동강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낙동강 말고 갈대가 있는 그 강. 사람 못 건넙니다. 언제 이게 푹 꺼질지. 보기에는 갈대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거기는 흙이 단단하게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대가 있는 곳은 흙이 단단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뻘이 쌓인 곳입니다. 뻘이 쌓인 곳.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와요. 오히려 진흙에 빠져서 발이 안 빠지듯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늪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사람은. 그리고 보기에는 갈대가 이렇게 있어서 흙이 있는 것 같은데 갈대는 뿌리로 이렇게 번식해서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 갈대들은 바다 위에 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이렇게. 자기들은 떠 있어요. 왜? 가벼우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얼마든지 얕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대 바다를 우습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밖에 안 되는 곳을 건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갈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사람 무릎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몰살당해 죽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밖에 안 되는 곳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애굽 군대는 왜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 죽으려고 하면은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익사를 했대요. 어디 뭐 깊은 데서 익사했나? 그랬더니 접시물에 코 박고 익사했대요. 코만 막히면 죽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릎밖에 안 와도 죽을 수 있다. 그래, 애굽 군대가 무릎밖에 안 되는데 그 수십만이 다 얼굴로 그 물에 코 박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다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안 보여도
믿는 겁니다. (28절) (29절은) 바로 믿음의 이와 같은 특성과 이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멸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장자를 멸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이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되돌려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을 받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용기를 잃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의 모진 풍파와 모진 고난들 혹은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믿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 행하시는 그 큰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신뢰로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믿음은 그 옛날 먼 곳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 크면서 어른들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 누나, 형 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옛날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깃불 피워놓고 멍석 깔아놓고 둘러 앉아서 어느 집에서 혼잎을 하나 갖다가 다 덮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를 넘다가 꼬부랑 똥을 쌌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아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이 귀신 들러 모진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던 한 아버지가 이 아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몇 사람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힘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이에게 귀신이 더 고통을 주니 이 아버지가 그냥 까부러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하는 말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라고 말한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니 무조건 말씀하고 본 겁니다. 무조건 말씀하고 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그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도 주님께서 태산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